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유가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6월 상반기가 끝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의 첫 주일로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보면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았었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절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사업을 그만두려고 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사용하던 모든 연장들을 전부 다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사용하던 모든 도구들을 다 경매한다는 그 소문을 냈고 그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귀는 멋진 빨간색의 양탄자 위에다가 그동안 자기가 인간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나열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니 시기심이 생기는 도구를 비롯해서 고집, 욕심, 보복, 미움, 교만, 혈기 등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신자들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도구들을 한 가지씩 사용해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연장들이 놓여있는 저 맨 끝에 은으로 된 쐐기, 즉 틈을 내어서 박는 도구가 하나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은 무슨 연장인가 하고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도구는 보시는 대로 은으로 된 쐐기입니다. 저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인데 나는 저것을 아주 자주 사용했죠. 보세요. 저것은 얼마나 번쩍이고 빛나는가 말입니다. 저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연장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마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연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마귀가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도구의 이름은 실망입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실망이라는 쐐기를 그의 마음에 박으면 그는 곧 무기력해지고 아무 쓸모없는 신자가 됩니다. 어린이 유년 교사가 그의 하는 일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를 보지 못할 때, 또 교회의 직분자가 수고의 열매를 못 거두고 있을 때, 또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저 실망이라는 은쐐기를 그들의 마음에 박습니다. 그러면 그 실망이라는 쐐기가 틈을 만들어서 그 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쓰러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연장을 써도 통하지 않던 사람이 있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연장을 써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망하는 무기를 써도 틈이 나지 않고 그 무기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었는데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이 삶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감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저 빛나는 쐐기로 미혹을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에 항상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예화로 책에서 읽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특히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말씀 역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박국을 보면은요, 불안의 연속과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에 활동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지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할 때였습니다. 또 도덕이 없어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고대 근동 지역은요, 신흥 세력, 바벨론이 이렇게 급부상을 하면서 일대에 큰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수르가 힘을 거의 다 잃어서 몰락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또 남부 지역의 강국이 누구였냐면요,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 역시 바벨론과의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애굽도 세력이 크게 약하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대국들의 틈 사이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나라였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바벨론이요, 이제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발판이 필요했는데 그 발판으로 남유다를 지목한 거예요. 믿음의 왕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이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6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제 막 선지자들을 잡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불안하기만 한데, 왕은 백성들을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힘들게만 하니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견딜 수 없이 힘들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 1장, 2장에서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어찌하여 저 높은 자리에 왕들을 저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왜 하나님 악을 허용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돌아와요. 뭐라고 돌아오냐면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할 거다. 바벨론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요,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고, 이스라엘도 악하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어찌하여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그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주관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악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요, 출애굽 직전에 노예 생활할 때예요. 그때가 가장 길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박국 3장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그 완강하던 바로로부터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 일들을 기억해봐라. 나는 애굽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무엇을 들었냐 하면은요, 이제 곧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바벨론이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1, 2장에서 그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요,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이요,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기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이거는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정신이 나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장, 2장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과정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었느냐?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었느냐? 하박국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직전이죠. 근데 그 중에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뭐예요? 애굽이 이때 망하고 나서요. 애굽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국력이요. 바닥을 친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힘을 잃고 바닥까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구하지 않았었냐? 악인들을 내가 치지 않았었냐? 나는 그들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도구로 썼을 뿐이지 그들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제가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과거에 이미 역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힘이 돼 주시고 나의 발을 사슴하고 같게 해 주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부정한 모습을 많이 보았고 또 그것을 예상하였고 그것을 들었기에 두려워하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끄실, 앞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힘을 주시고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고 자신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박국을 춤추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들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대 나무입니다. 근데 하박국이요. 이 세 가지에서 어때요?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 나무 3개 됐잖아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것이 없어진다 해도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전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것, 내가 이룬 것 하면은 손에 쥐려고 하고 내 안에 품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이요.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한 분 때문이면 그것보다 더한 것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세상에서는요, 기준을 두고 잣대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나서도, 아니 이후로도, 죽고 나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1896년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56년 전에 아프리카로 떠나 긴 세월의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된 리빙스턴이죠. 조나단 리빙스턴이.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래요.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함께 하시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나에게 베푸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했다면은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이유 없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해야지. 일단 그냥 감사해봐. 그러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잘못하면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인간적인 감사의 노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경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등장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타락했고, 음란하고, 부패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은요, 회개를 선포했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 날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박국을 보면은 우리 멸망당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서는 가만히 보면은요, 하박국이라는 한 개인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은혜를 확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선지자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조건 없는 감사,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하박국처럼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요, 그래도 내가 감사할 것을 하나라도 더 찾아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찾다 보면은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사의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과거에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에 조건 없는 감사, 이유가 없는 감사, 그냥 먼저 시작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감사를 하나님께서 찾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담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보세요. 하박국처럼.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미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유가 없는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인간적인 노력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감사로 인하여 삶의 질이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